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를 만났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배의 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병자였던 그들을 일으키고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기이한 사역들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많은 군중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명 한 명의 인생에게도 찾아가시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에게도 예수님은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많은 이들이 배가 고프고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육적인 먹을 양식이 필요한 시점에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5,000명이라는 많은 무리들을 배불리게 먹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가 그들이 굶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셔서 광야에서 이끌어 그들을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축복합니다. 세상에 다른 많은 먹을 것, 육신적인 먹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것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또 우리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우울과 아픔과 좌절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이 기적의 능력은 바로 한 사람의 귀한 책임과 영혼을 품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배가 고팠을 거예요. 야,
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물어가고 저녁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동네로 가서 먹을 것을 다 먹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른 척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것을 책임과 사랑과 긍휼로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그들을 배불리게 먹이신 것입니다. 들판에 먹을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무엇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비전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의 소망을 주셔서 이전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주님은요, 이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위해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 것인가? 그때 빌립은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객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음식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때 안드레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많이 먹일 수 있다 고민하다가 2만 명이나 되는 성인 5천 명이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나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드레와 같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이건 안 돼. 더 이상 안 돼. 내 인생도 망했어. 넌 흙수저야. 내 생애는 안 돼. 여러분,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십니다. 안드레를 통하여 안드레는 그때 이제 비로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드레의 현장을 누비는 복음을 들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요. 이 땅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군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제 많이 힘들어질 거야. 더 이상 부흥이 안 될 거야.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영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소리에 지배를 받고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되고 기도자로 서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래서 쓰임받는 안드레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직장인들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냐면 직방에서 나온 그런 객관적인 통계를 보게 되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인간성이 좋은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공감해 주려고 하고 혹은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그것을 함께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인간성, 그것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대요. 두 번째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그것을 회피하거나 누가 보면 하고 또 안 보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자기가 책임감 있게 어떤 일을 완수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업무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력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위에 믿음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명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푸른 제복을 입혀주신 것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직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군 보그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 저는 입술이 부정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그 입술을 깨끗게 하시고 정화시켜 주신 것처럼, 그 비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군 보그마를 위하여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소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 불쌍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저 백성들을 위하여 누가 갈꼬?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사야 고백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그 찬양이 있죠.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시대가 암울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갖고 있는 그런 주인의식과 사랑과 긍휼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 먼저 챙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신우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와 같이 회개하고 나의 입술을 정케하고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사용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한 작은 소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에게 먹을 것을 그냥 해주실 수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와 군중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누군가 하나는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많은 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보이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순교자와 같은 그런 열정,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큰 일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과 작은 희생과 눈물과 열정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한 어린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펌프질을 할 때 한 바가지를 사용한다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네. 펌프물? 아니면 다 아시죠, 여러분? 요새 많은 교육할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죠. 마중물이라는 거죠.
마중물 조금을 부으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물들이 일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물을 붓지 않으면 아무리 물이 그 지하에 많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올라오지 못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시기 위하여 많은 은혜를 이렇게 뒤에서 준비하고 계세요. 야, 축복받으라. 내가 우리 신우 용사 너에게 줄 그 복을 이렇게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셔. 이미 30대, 40대, 50대까지 다 준비하고 계셨는데 20대에 하나님 앞에 헌신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헌신과 섬김과 열정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쓰신 하나님, 할렐루야. 위대한 거인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 다윗의 작은 물맷돌이었습니다. 5천 명을 먹였던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은 작은 소년의 헌신과 눈물과 귀한 은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라 할 때 그대로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는 건 여러분 우리 안에 겨자씨와 같은 그 작은 믿음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우리 삶에 더 이상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고요, 은혜가 없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눈물과 헌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부흥이라는 것은 첫째는 수적인 부흥입니다. 양적인 부흥이에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잔치를 여는데 많은 사람들 초대했어요. 초청장도 보냈습니다. 약속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난 못 가겠습니다. 그때 이야기한 것은 숫자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다 떠나간다고 했을 때 들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를 불러서 이 잔치에 앉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지금이 그때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점점 떠나가고, 이 세대가 물질주의와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을 점점 잃어버리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위기는요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위기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귀한 부흥은요 바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원하시고자 했는데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많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상황이나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언제나 기도하는 자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쌓아가는 복음의 헌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중요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누리려고 오셨습니까? 왕이 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철저한 희생과 헌신입니다.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속죄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주기 위하여, 대신 희생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으시고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권세와 권좌를 포기하시고 왜 오셔서 십자가의 저주와 고통을, 사람들의 모욕을 당하셨을까?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감히 인간의 계산과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오는 그런 인과응보 결과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기적은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1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으사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자, 뭘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링크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가 살던 시대에 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눈물의 씨를 뿌리며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의 길이 열려지지 않고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무릎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이 상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낙타의 무릎과 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도 많이 무릎 꿇어서 여러분들의 무릎이 닳고 거기에 다른 무릎에 견고한 살이 붙어서 더 이상 무릎 꿇는 것이 어렵지 않는 낙타의 무릎과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 위에 기도를 통하여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그것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찢어질 정도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 주장이 강했던 베드로, 자기의 고집이 셌던 베드로를 꺾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대충대충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다 결정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 마지막 최종 사인만 하시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고 따지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신앙인도 많습니다.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씀,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면 여러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굶주림이 있으십니까? 목이 마르고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기진하여 쓰러진 들판의 이 군중 2만 명과 같은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기적의 인생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시고요, 하나님과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상상 못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광야는 홀로 있기 때문에. 홀로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죠? 하나님 앞에 골방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전염병이 이 세상을 있는데요,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 많으실 겁니다. 이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친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전에 사람들을 만나며 사람들과 소통하느라 하나님과의 소통을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름하고요, 야곱과 같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이천에 가보니까, 그렇죠? 이천 마루터가 있죠. 이포 마루터, 그렇죠? 믿음이 안 좋으면 마루터에 가서라도 여러분 겨울철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야곱처럼 그런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게 놔두는 그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위대한 작품들은요 다 혼자 있는 시간에 만들어진 거예요. 에디슨도 전기 발명할 때 그랬고요, 지금 4차 산업신의 혁명 시대 그런 모든 기술들은요 다 사람들이 혼자 연구할 때 일어난 겁니다. 그 위대한 그 사업가나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며칠씩 들어가서 혼자 독서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빌 게이츠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세요. 야고보가 걸어갔던 산티아고 순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간 길이 지금은 세계적인 명소가 돼서 사람들이 스페인에 모여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복음 들고 걸어갔던 그 한 사람의 순교자의 홀로 가는 하나님을 통해 만나는 그 길이 위대한 길이 된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방해가 되었던 스마트폰이죠, 여러분. 스마트폰도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컴퓨터 PC도 잠깐 내려놓고, 디지털 금식이라고 하죠. 여러분, 고난주간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꼭 고난주간 그 시간 1시간 하고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루에 24시간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꼭 여러분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벌써 1월 넷째 주입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소망했던 일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골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 새벽이면 제일 좋고요, 그 시간이 여러분들 일을 하시면서 혼자 있는 점심시간도 좋고요, 퇴근 후에 운동할 때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어디서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하시고 예수님과 교제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작지만 저의 것을 주님께 드릴게요. 보병이여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보병이여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에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보병이여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보병이여 드려요. 예수님, 저의 작은 거지만 기쁘게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지만 그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에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보병이여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보병이여 드려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보병이여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보병이여 드려요.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보병이여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보병이여 드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세대요,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약속을 저버린 타협한 세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전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순결한 신부의 세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세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 세상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찬송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의 빈 곳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비승항공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군과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과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2021년 새해를 소망하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승항공교회 21년도 비전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비승항공교회를 검색하셔서 은혜로운 예배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새 가족으로 오신 성도님들은 주일 교인 명부 기록 후 담임 목사님과 면담이 있습니다. 11시 30분까지 목양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코로나로 간부 및 가족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신우들은 10명 대면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수요, 주일 저녁 예배는 교회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삶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아멘.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